교제인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교육인 것 같습니까? 교제 같습니까? 예, 둘 다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투입니다. 전투.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전투.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교제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교육만 받고 있고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전투입니다. 영적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싸움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있대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있고 또 많은 또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와 맞닥뜨리는 그런 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유람선 타고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유람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입니다. 그야말로 군함이에요. 군함.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 내가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세상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찰이 당연히 생겨요. 그 영적 싸움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죠. 신앙을 싸움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뒤에 수많은 영적 세력들이 주님의 사역에 같이 함께 했어요. 회방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도 이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세력이 있어요. 쫓아다니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네? 뭐가 아멘일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항상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악한 세력들이 있죠. 예수님조차도 곁에 와서 흔드는 놈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예? 금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흔들었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수십 번, 수천 번 아마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다가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영적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개인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넘어뜨리는 일 중에서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핍박,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들이 취하는 방법인데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핍박과 환난. 이걸 통해서 그 개인의 신앙들을 흔들었거든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옥에 잡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옥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 성에다가 전해라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 결국 마귀의 시험, 개인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가둘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파워를 나름대로 그 옥문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해야 될 일들은 조금만 줄여주세요. 무협지에 보면은 막 내공을 키우잖아요. 내공을 키우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내공을 키우는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성도들은 딱 단순해지셔야 돼요. 단순해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 성도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죠? 기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단순해지셔야 돼요.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풀어서 막 미로 풀듯이 막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어려움들이 딱 마주치게 되면 무조건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뭐 복잡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처하는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결론은 기도예요, 다. 이 사람이 문제를 갖고 와도 당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가지고 와도 당신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핍박이나 시험이 올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핍박도 핍박인데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오는데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분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핍박도 두렵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분, 모함. 바울을 죽이기 위한 외부 세력들도 있었지만 작정한 사람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거의 40명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은 얘네들은 마치 무슨 바둑 두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에서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 딱 터지면은 또 이제 여당이 야당 쪽에다가 또 어떤 바둑알을 하나 딱 던집니다. 또 이쪽으로 또 넘어가게 만들고 그런 공작들만 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속 판세를 이렇게 옮기는 뭔가 조작하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골똘히 고민하면서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금 막 성공가도를 달리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기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기자들은 성공하는 애들을 보면은 이게 아주 먹잇감처럼 보이나 봐요. 요거를 어떻게 하든지 잘 찍어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그냥 떨어뜨리는 어떤 그러한 것에 아주 목말라 하는 애들이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비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쪽에서 어떤 공격으로 나에게 올지 모르는데 무방비상스 내가 뭘 막아내야 된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그 40명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칠지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린 사실 못 막습니다.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거짓 사도네, 뭐 바울의 어떤 그런 어떤 인품이나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모함하기도 하고, 바울이 상당히 그 외부적인 시험도 힘들었지만 교회 안에서 또 그를 또 괴롭히는 세력들, 이런 것이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욕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주회를 하다 보면은 팀장은 욕 먹습니다. 기관장들은 욕 먹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맞춰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해도 비난하고요. 못하면 더 비난합니다. 그냥 결론은 비난이에요. 다 뭘 하든지. 이 팀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들, 그런 소리들을 듣고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막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다시는 안 해봐라. 그 한마디 말 듣고 막 이제 괴로워서 다시는 주의 일 안 한다고. 내가 무슨 어떤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한테 왜 저렇게 자꾸 저러냐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 비난을 장이 되신 분들은 투표로 뽑았겠지만 욕먹는 자리예요.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칭찬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비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이러한 그 사람들의 말이나 소리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너무 흔들리면 주변의 말에 너무 흔들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면은요, 그 큰 거에 쓰러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굉장히 작은 건데도 그 말 한마디나 이런 것이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 콜로라도에 있는 그 4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이 콜럼부스가 그 산살바도르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 심었던 그 작은 나무래요. 근데 이게 400년이 지나면서 거목이 됐는데 400년 동안 이 나무가 뭐 벼락을 14번인가를 맞았답니다. 벼락을 14번 맞고 또 뭐 지진도 겪고 또 태풍도 겪었는데 다 넘어간 거예요. 다 이겨낸 겁니다, 이 나무가.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이 400년 된 이 콜로라도에 있는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나 보니까 작은 무당벌레 몇 마리가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섬유질 이런 거를 다 파먹으면서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딱 볼 때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뭐 같아요? 벼락 같잖아요. 그죠? 벼락 같고 태풍 같고 지진 같죠? 그게 가장 나무에게 있어서는 고민거리 같이 보이죠. 근데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무당벌레였어요. 한마디로 사람은 큰 거를 넘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작은 거에 죽습니다. 작은 거에. 그죠? 유럽,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이 사람도 뭐 모기에게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당히 연약해요. 연약해서 작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다 보면 그 충격에 어떻게 보면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적의 대적이다, 적의 대적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적군이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그 적군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정말 작게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무당벌레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제가 읽은 것 중에 재미난 게 그 목사님들도 이제 여러 질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뭘로 돌아가셨냐면은 코털을 뽑다가 파상풍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코털을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예민한 곳이라 이게 지금 뭐 괜찮을 때는 뭐 네다섯 개도 한꺼번에 뽑아도 괜찮을 수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이 파상풍으로 이어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사람은 의외의 요소가 많아요. 의외의 요소가 강한 것 같은데 그런 작고 민감한 이런 일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적들이 참 지천에 깔려 있어요. 큰 적부터 시작해서 작은 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근데 이러한 적들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뭐 미세먼지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수많은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그
병균들이 떠돌아다니겠습니까? 바이러스들이. 근데 이걸 이겨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내거든요. 아무리 막 떠다녀도 내가 강하면,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그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적들이 지금 우리들 주위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수많은 세력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바로 내가 강하면 이겨요. 그 강해지는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오늘 또.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나를 막 공격합니다. 그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꾸 복잡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터지면 성도들은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죠?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수많은 대적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또 이제 주중에 그 성전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이런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 예비 신자들을 작정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냐면은 사단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요새를 말하는데 요새는 뭔가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사람들 생각을 사단이 마치 콘크리트로다가 굳혀놓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그냥 막 한마디로 저 사람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쳐놓은 요새처럼 도저히 빼올 수 없는, 허물 수 없는 진들이 있어요. 우리들 이 생각 속에 다 있다고, 그 생각들이. 근데 그 진을 파는 강력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진을 파는 강력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피데이에 임할 때 머릿속에 이 마귀가 심어놓은 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다가 만들어놓은 진들이 있어요. 그거를 부셔야 돼요.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에서 말씀하는 4절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 생각 잘 판단해 보셔서 만약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막 선입견,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먼저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거 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내 친구는 안 돼. 이거 다 이 시간 허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셔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그 거식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거식증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그 거식증 환자처럼 말라서 음식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은 비쩍 고를 텐데, 그리고 우리는 거울을 보면은 야, 이대로 가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인들은.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근데 거식증 환자들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너는 비만이고, 너는 뚱뚱하고, 너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해,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단이 쳐놓은 진이죠. 그걸 못 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계속 음식을 거부하는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그 진들이 있어요. 그걸 못 깨버리고 계속 그 생각에 끌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끌려가는 분들이. 전도는 뭐 누구만 하는 것이야, 전도는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야, 뭐 이런 생각들도 사단이 쳐놓은 진이죠. 그거 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기도인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또 너무 흠이 없으니까 그 외에 이 대신들이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아무리 해도 흠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은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왕 외에는 그렇게 코미디 같은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 해놓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올무에 걸리게 돼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다니엘이 취하는 방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세력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온갖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온갖 짓을 하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머리 쓰는 만큼 같이 머리로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냥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예루살렘 향해서. 이 말은 이들이 머리를 쓰고 이들이 음모를 꾸미는 걸 뻔히 아는데도 다니엘은 같이 같이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이걸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다니엘이 지금 취하는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나도 머리가 있고 저놈도 머리가 있다면, 저놈이 지금 저렇게 음모를 꾸민다면 나도 머리 써서 저걸 이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이쪽이 계략을 꾸민다고 여러분들도 계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능력. 이게 기도거든요. 다니엘은 이놈들이 계략을 꾸미니까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나갔어요. 그냥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죽일 놈 죽이고 망할 놈 망해요. 다니엘이 그냥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일로 들어갈 거 일로 집어넣고 절로 들어갈 거 절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다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 쓰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으셔도 육신으로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또 망할 놈 망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아픔을 아뢰셔야 돼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으셔야지,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절 말씀,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되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서 한 주간 이 해피데이 이제 5.17 2주 남았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한 주간 이런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